여러분 혹시 살면서 거절당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도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삶에는 피하고 싶은 불청객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절당하는 순간이라는 불청객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의 수용을 갈구하며 살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거절 속에 내던져진 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했다가 돌아온 차가운 외면이라든지, 용기 내어 건넨 사랑 고백 뒤에 돌아온 침묵이라든지, 정성껏 준비해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뒤에 받는 귀하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는 문자라든지, 이런 거절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흔들어 놓죠. 그리고 그렇게 거절당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거절당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그 거절을 단순한 마음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이 거절당했을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이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나 칼에 베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거절당하는 고통이 마치 몸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낄 정도로 실제적인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일이 왜 그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거절이 단순한 제안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의견을 거절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 거절당함은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그런 거절의 아픔을 아는 우리가 거절당할 때만큼이나 자주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거절하며 살기도 하죠. 누군가의 손길을 평온을 깨뜨리는 위협으로 간주해서 거절할 때도 있고요. 특히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일에는 더 격렬하게 반응하며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거절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손길을 거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성까지도 거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런 거절이 극으로 치달았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어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이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그 종려주일 때의 거절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외치는 한 사람과 그 외침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의 현장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된 종려주일을 보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났던 위기 앞에서 영적 업데이트를 통해 세워졌던 사람 스데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설교 중 하나인 스데반의 외침과 그 외침을 단칼에 잘라버린 유대 공회원 사이의 광기 어린 거절에 관한 기록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뽑힌 스데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모함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의 변론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이 변론의 내용이 자신을 변호하며 무고함을 밝히는 말도 아니었고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해명이나 변명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의 변론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변호의 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은혜의 손을 베풀으셨다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자 공회 안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그가 곧 뒤이어 꺼낸 이야기는 그곳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바꿔버립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통해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지만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고, 모세를 세우셨지만 백성들이 그를 거부했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금기로 여기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팩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계속해서 거절해왔다라는 역사 속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공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52절을 보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손길 예수님까지도 거절해버렸다는 사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말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스데반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이 공회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요즘에는요, 이 사람들이 기분이 격하게 상하는 것을 긁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회 사람들은 긁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며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의 말뿐만 아니라 스데반 자체를 거절하기로 마음먹죠. 54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를 갈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어금니에 힘을 꽉 주면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날 때가 있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자면서 이를 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이 두 주먹에 힘을 불 움켜쥐게 되고 그다음 어금니를 꽉 물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절이라는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무관한 일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히 겨냥한 이야기 앞에서,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의 폭로 앞에서 거절의 방패를 들죠. 이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들은 말은 그들이 몰랐던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외면해왔던 그들의 부끄러운 치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그러진 민낯이 드러나자 분노하며 거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거절을 선택한 공회 사람들은 진리가 주는 통증을 견디다 못해서 곧바로 스데반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죠. 5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말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귀를 막았다라는 동작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모습은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스데반이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겠다는 아집, 그리고 자기들 안에 견고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외부의 모든 진실을 차단하겠다는 완강한 거부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막은 것은 스데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들 양심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악독함의 극치로 치닫으며 거절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친 후에 돌로 쳤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죠. 우리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달 전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쳤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바로 그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거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앞에서 귀를 막고 이를 갈며 결국 돌을 던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동시에 살리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추악한 본 모습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그토록 분노한 것은요, 스데반이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이 외면해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비추고 그들의 죄를 정확히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던 의로움을 산산이 부서뜨렸기 때문에 그들의 아집에 폭발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자신들을 부인하기보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죠. 지금부터 고혈압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아니요, 저는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한다면 이 사람이 이 진단을 거절하는 이유는 의사의 말이 틀렸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 진단이 자기 삶의 무절제함을 정면으로 비추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사람은 틀린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게 만드는 맞는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회 사람들도 스데반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산헤드린 공회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틀린 말을 들었을 때보다는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화가 나죠. 틀린 말은 반박하면 되지만 맞는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찾아올 때에도 회개하기보다는 방어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밀어내고 결국 스스로 그 진리를 거절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할 때 합리화를 선택할 때도 있고,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정당한 분노를 붙잡을 때도 있고, 내려놓으라는 음성 앞에서 끝까지 움켜쥐려고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변화는 거절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국 진리를 듣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절은요, 아주 큰 극단적인 모습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 작은 미움, 작은 외면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결국 진리를 향해 귀를 막아버리는 자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던 것보다 더 냉혹한 거절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다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섰던 사람들보다 더 참혹한 거절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고 있지만 거절한 사람인가, 우리가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밀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의 삶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스데반이 전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결국에는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자기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 정도로만 시작된 거절은 곧이어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한번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거절이 우리를 점점 더 어두운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절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생명의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절하는 일의 무서움이고 거절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던 스데반을 보면 그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 던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55절을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여러분,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스데반의 마지막 말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59절 이하를 보시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인간적인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거절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절은 사람의 인생을 황무지로 만들지만 받아들임은 사람의 삶을 예수님 닮게 만들어요. 이 거절은 당장은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받아들임은 당장은 우리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기에 우리를 내려놓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거절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지만 거절한 이 공회의 사람들의 얼굴은 오히려 분노와 살기로 일그러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진리를 거절하며 자신들의 안락함을 지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진리를 전하다 거절당하여 목숨을 잃은 스데반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거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점을 맞는 종려주일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절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받아들임으로 열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역시 필사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던 군중과는 다르게, 결국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참된 종려주를 맞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